우리가 읽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모습에서 그 전과 그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사도들의 모습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때도 그들이 폭풍 가운데 그 폭풍을 바라보며 본인들은 전직 어부예요. 그리고 현직 어부예요. 그리고 전직 목수를 향해서 그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 바다에 있는 어부들이 응당 덜 무서워야 되는데 그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부들마저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수였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부인하는 동안이 세 번의 부인을 하는, 세 번을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부인을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 그 부인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뒤를 돌아보았을 때 베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 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인데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행전 4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고 없는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건 대제사장들과 그 시대의 어떤 주류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이전에 이들이 어떤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이들과 어떤 별개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었고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의 모습을 보면 발견할 수 없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 하나지는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자들의 어떤 죽음에 가는 길을 설명하면서, 지난주군요. 그래서 이제 이 안드레의 고백을 들려줬습니다. 안드레의 고백을 들려주면 나는 이 행복한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 왔는지 모른다.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성하게 된 것이다. 십자가 앞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목숨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사람입니다. 제자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안드레의 제자들이요, 안드레를 찾아왔을 때 안드레가 그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기다려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냉동창고예요. 냉동창고에 사람이 갇혔답니다. 결국은 이 저체온증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들어봤습니까? 냉동창고에 플러그가 뽑혀져 있었다는 게. 좀 춥긴 해도 얼어 죽을 정도의 온도는 아니라는 거죠. 버티고 이악 물고 버티면, 춥긴 해도 그 밤 버티면 사람들이 문 열어주면 죽지 않고 나올 정도의 온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임한 두려움으로 우리 몸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을 수 있더라는 것이 하나의 증명일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할 수 있고요, 마음에 임한 두려움이 몸을 지배하고요, 죽을 정도의 추위가 아니어도 몸에 임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는 죽어야 될 삶을 생각하고 얼어서 죽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제자 안드레의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나눠보자고 하는 이야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이라는데요,
지난번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이라 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하나의 방법은 설명을 했습니다. 마땅히 더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면 덜 두려워도 되는 게 별로 안 두렵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몸도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하면 세상이 조금 더 덜 두렵게 나온다고 하나의 솔루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우리가 이제 제가 젊은 지체들,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좀 장년 지체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좀 보편화된 하나의 주제는 이 미래의 어떤 불투명성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뭐 먹고 살 것인가? 나중에 어떻게 살지? 20대, 10대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20대 때 나는 뭐하고 살 건가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20대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30대에 나는 어떤 모습에 대해 있을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30대를 불러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40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막연한 어떤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부분에서 놀라운 게, 어떤 친구의 삶이요, 어떤 친구의 삶이 그 과거의 삶이 마치 지옥 같아가지고 가난함, 부족함, 암울함, 답답함, 마치 어둠 속을 촛불 하나 없이 걸어가야 되는 그 막막함에 놓여있는 친구를 할지라도요, 지나온 시간,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 과거죠. 이 과거를 얘기할 때는 뭔가 담담합니다. 어떤 친구는 웃으면서도 얘기합니다. 과거의 시간,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왔는데도 과거의 시간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어렵지 않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 들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는 권사님인데요, 이제 그분이 젊으셨을 때 남편이 그냥 정기적인 검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검사를 했는데 몸에 이상이 있다는 이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보니 몸에 이 큰 암덩어리가 하나 발견된 겁니다. 이미 몸속 깊숙하게 침투되었습니다. 의사의 결론은 3개월을 살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을 받았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인데요, 근데 이 권사님은 결혼을 하셔가지고요, 결혼을 좀 일찍 하셨어요. 22살에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좀 일찍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고 집에 있는 그 논일을 좀 돕다가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셋을 키운 것 외에는 해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한 10여 년을 사셔서 이제 지금 한 30대 중반 정도가 되신 권사님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껌 한 통 팔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암에 걸렸고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런 이제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막연하고 이 답답함이 좀 보입니까? 남편 없는 인생을 살아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남편이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이제 죽음이라는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선고를 3개월 정도밖에, 3개월 뒤에 죽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4년을 더 살았습니다. 4년을 더 살았는데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이 약품을 바치면서 병원에 돈을 집어넣고, 근데 지금은 의료보험이 좀 잘 돼 있지만 그때는 집에 암이 걸렸다 하면 집안이 거덜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통장에 모아놨던 돈, 퇴직금, 거기다 마지막 그 10년 동안 알뜰히 모았던 집까지 다 날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돌아가시더래요. 지금 그 상황이 좀 이해됩니까? 남편이 이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3명이 울고 있고요, 자기는 이제 혼자인 거예요. 껌 한 통도 팔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그분의 어떤 젊은 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난함, 어떤 부족함, 암울함, 답답함, 이 마치 이제 진짜 정말 어둠 속을 이제 촛불 하나 없이 의지할 사람 한 명 없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담담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과거라서 그래요. 지나온 시간이라서 그래요. 담담해서 그래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억척같이 살아오셔가지고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아오셔가지고 그 과거를 살아왔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이제는 이제 손주를 보시는 나이가 돼서 손주를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근데
손주의 그 억척 같은 생활, 이제 그 이를 악물고 살아왔던 그 권사님, 도저히 답 나오지 않는 그 길들을 걸어와서 이제는 이 머리에 백발을 서리가 내려가지고 살고 있는 그 권사님이 손주를 보시면서 손주에 대한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까? 만나면 손주 걱정입니다. 얘기하면 손주 걱정입니다.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겠습니까? 너무나 깜깜해서 어두운 길이라도 지나온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크게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물론 트라우마라는 게 잡혀가지고 두려울 수는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이 두렵다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시제가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이 무엇이다, 두려움이 어떤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었는가, 이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의 대부분은요, 시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과거로부터 내가 살아왔던 시간이 아무리 이 어둠 속을 지나왔다 할지라도 이미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날이 우리가 이 예금을 많이 해놨고요, 부모님도 건강하시고요, 집도 준비해놨고요, 직장도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직 살아보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그 길에 대해서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달아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두려움이 무엇이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시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길에 대해서는 두려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 이 아버지 얘기를 하면, 저희 아버지는 청춘이시던 20대에 이제 군대를, 해병대 또 뭐죠, 그 월남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서 돌아오셨는데 정말 겁이 없었더랍니다. 그런데 생각도 않게 장애를 얻었어요. 한쪽 팔이 그 술집에 오면 뭐 기도라고 하잖아요.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밀었는데 유리창으로 와장창 물어주면서 그 유리가 파편이 위에 있는 게 팔로 내려오면서 팔이 이제 찍힌 거예요. 20대의 건장한 남자가 어느 날 장애를 온몸에, 그래서 6개월을 누워 있었답니다. 6개월간 누워 있었는데 아버지 얘기가 저는 참 많이 생각나던데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6개월간 누워 있었는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빨리 그냥 계속 잠이라도 자가지고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불면증에 걸려가지고요, 시간이 안 가더래요. 분과 초를 세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시간을 재더니, 어느 날에는 분을 재더니, 어느 날에는 초를 세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1초 1초가 지나가는 게 느껴지고 세워지더래요. 잠이 안 오더래요. 아프니까 잠이라도 많이 자가지고 빨리 해가 떠고 해가 지는 것이 빨리 결정 나버리면 좋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무서웠던 게 뭔지 압니까? 아버지 얘기가 그때 가장 무서웠던 게 천장이랍니다. 맨날 누워서 보는 게 천장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천장이 뱅뱅 돌더래요. 잠은 오지 않고 천장은 뱅뱅 돌더래요. 그게 막 울렁불렁하게 막 이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 겪던 이 두려움의 색깔이 과거의 어떤 월남전에서 이 총탄을 피할 때,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본인이 아픈 게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 뭐 해먹고 살지가 두려움일까요? 앞으로 나 어떻게 살지가 두려움이더래요.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게 의욕이 없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너무나 잘 살고 계십니다.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에 청년들을 만나서, 특별히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이야기의 대부분의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전에 있던 교회 친구들은요, 대부분 직장이 정해져 있어요. 대학이 이제 해양대학 친구들이 많아서, 여기 뭐 민혁이도 있지만 해양대학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이 직장을 가지면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잘 벌잖아요. 돈을 어느 정도 벌면은 그 이제 통장도 좀 쌓이고 20대에 만져보기 힘든 돈들을 이제 빨리 만져보잖아요. 그래서 억이라는 단위가 통장에 찍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두려울 것 같죠. 근데 모이면 재테크 얘기합니다. 이제 20대인데,
모이면 어떻게 살지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돈 더 물리지? 똑같아요. 조금 더 있고 통장이 뭐 하나 더 있고 공 하나 더 붙고 안 붙고, 그거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에, 아직 살아보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통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그런 막연함 속에서 오는 미래의 두려움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는 방식이 예측과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요, 철저하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 미래가 불투명한 내 미래가 괜찮을 것이다. 근데 단적인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그분은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과 친분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안 읽어봐도 그 책 제목은 다 알 겁니다. 책 제목 얘기하면 저자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의 법칙, 혹시 누가 썼는지 압니까? 코비, 브라이언, 코비. 혹시 언제? 심하게 웃던데, 비웃던데, 모르는구나. 누구 모르나? 몰라?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성공하는 7가지의 법칙을 쓰고 두 번째 썼던 게 성공하는 8번째 법칙이라는 이제 책도 썼어요. 근데 이게 7가지, 이게 코비 맞습니다. 근데 앞에 성이 스티븐 코비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제가 알았는데. 스티븐 커비의 어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의 법칙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책도 제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방지잖아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래 쉬운 단어가 아닐 건데 이제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7가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 성공주의의, 성공하는 방식의 어떤 표준과 기준을 설정해 주는. 그러면서 회사를 다니면 컨설팅을 하면서 너 이것 때문에 너희 회사가 지금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너희 이 법칙에서 잘못돼서 너희 회사는 안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과 사업이 얼마나 많이 해보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얼마나 많은 사업의 파트너로 삼고 일을 해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펀딩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하는 쪽쪽 다 망했습니다. 성공하는 7가지의 법칙을 써도 사업을 해보니까 망하더랍니다. 예전에 제가 주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책을 읽는데, 재경부 장관을 했던 분도 주식을 했는데 적자를 봤다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을 한 구절 읽으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정해줄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서 말해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여기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 목소리가 이 정도 작으면 제가 힘들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측이라는 부분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막연하며 늘 두려워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말씀을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게 솔루션이 된다 안 된다 정도로, 사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이번 주에 이번 주랑 지난주에 어떤 2명 정도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그 인생에 대한 어떤 막연한 앞에 그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답변을 나름 찾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냈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마
어떤 친구는 이제 동영상을 보고 질문을 해왔었는데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뒷부분만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예언을 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날을 예측하면서 예견하면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아야 동쪽으로 300m 가다 보면은 한 남자를 만날 거야. 그 사람이 네 신랑감이야. 뭐 예측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원제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예견하며 예측해주고. 그럼 사실 인생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만약에 어떤 결혼에 대한, 직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딱 얘기하기를 주빈이를 향해서 주빈이는 한 30세 정도의 한 초등학교, 그 그림이 보인다. 학교, 그래 학교네. 이 동그란 게 뭐지? 축구공인가? 축구공이네. 막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고, 주빈이가 보이는데 목에는 호루라기를 들고 있네. 그럼 뭐 하고 있겠습니까? 체육 선생님 하고 있겠죠. 그리고 너 그렇게 하다가 너는 한 80세, 80 요즘 이른가요? 한 90세, 90세 정도 가족들이 모여 있고, 이 세상을 이제 마감하는구나. 그리고 천국에서 나를 보겠구나. 만약에 이렇게 예언을 해주면서 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줘버렸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내 삶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50대가 되셨을 때 저한테 아마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인생이 막연할 때 지금의 모습이 내가 마치 만약에 이 정도로 내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 20대 때에 내가 만약에 알 수나 있었다면, 그냥 그 장면에 단 이 조그만 사진 한 장면이라도 그걸 만약에 봐서 한 50대에 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자녀들은 커갔고 키웠고 이렇게 사는 모습 내가 한 장면이라도 볼 수 있었다면 20대에 그렇게 내가 힘들어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언이라는 이 장면이 마치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구절을 더 살펴보고 이제 이야기를 결론을 내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중요한 구절이겠죠.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가 이제 잠언서 16장 9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읽을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또 한 구절 먼저 읽어주면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에 나오는 영원이란 단어를 또 근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마저 읽고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언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신명기 7장을 통해서 이제 결론 내어 보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자, 여기서 전체 읽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얘기를 드리면, 자,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그 예언이라는 부분과를 같이 견주어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자,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에 설명드릴 내용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영원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다 해도 잘 이해할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잘못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요, 내 말 잘 듣는 사람에게는 상 주고, 야, 니 내 말 안 들었지? 야, 니 해라 했는데 내 말 안 들었지? 너 내 해라 했는데 말이야, 너 만들었지? 나 이러고 한 대 딱 맞고, 내 말 들었네? 오케이. 아, 잘했어. 내가 이거 가져라. 하나님의 어떤 이런 하나님으로, 야, 부경이는 진짜 내 말 잘 들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 앞길 잘 열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잘 풀릴 거야. 근데 하연이는 진짜 나 말 안 들으니까 너 진짜 죽었어 하면서 막 이런 하나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이겠죠. 계명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일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히 인애를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응당 자기에게 당장에 보응하는 결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 모든 말씀이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말씀은 예언이. 왜 예언일까요? 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언이냐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진리라는 것은, 진리라는 단어 속에는요 모든 시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도 진리였던 것이 현재에도 진리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본 적 없는 미래지만 그 미래에도 그 말씀은 진리여야지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복되다고, 지키는 자에게 복되다고 주셨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그냥 복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복이 되는데 미래에는 복이 안 된다? 그러면 진리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일 수도 없는 겁니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한다면 변함없는 보편적인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은 과거에도 복이었다면 현재에도 복이고 미래에도 복인 겁니다.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복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편적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혼을 담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은 예언적 말씀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동쪽으로 끝까지 살아야, 더 가라 끝까지 가면 네가 원하는 그 사람 만나게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직장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 말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그렇다면 사람은 분명히 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신뢰하면 안 돼요. 오늘 9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저는 사람이기에 사람이 해주는 말 따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도 변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미래 시제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미 미래 시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모두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복되다고 간다면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이미 내가 미래에 천대가 되었던 만대가 되었던 그 말씀을 지키는 한은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 있는 한은 지금 당장은 편한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당장에 이미 보응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며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미래는 막연하게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러겠죠. 말씀을 따라 지키십시오.
그럼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면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읽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지키는 걸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원의 문이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열린 것이지, 구약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부모에게 하나님 주신 그 구약의 압축반이 뭐죠?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우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불상 이런 게 우상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불상은 아닐 겁니다. 하나의 형상화하지 말라 합니다. 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러분, 요즘 제가 거슬리는 표현, 치킨을 치킨이라 안 부르고 뭐라 부르던가요? 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망령되게 부르지 마십시오. 닭은 먹는 거지 느님이라 붙일 만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여기면요, 하나님도 가볍게 여깁니다. 언어에도 유의에도 써서 되는 단어가 있고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져 있습니다. 무슨 치느님입니까? 또 연예인들 중에서 하면 거의 하나님격으로 이렇게 올려서 하는데, 사람들이야 몰라서 하지만 여러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은 그건 틀린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탐내지 말라라는 구절은요,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는데 또 탐내지 말라라는 구절은 이 도둑질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그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옆 친구가 여러분보다 더 좋은 핸드폰이 있습니까? 놔두십시오. 그 친구 돈 많이 주고 산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자매가 자기보다 얼굴이 좀 주먹만하게 작습니까? 그래서 이쁩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밥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고 사십시오. 그러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미래는 내가 살아본 적 없지만 결론은 나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킬 때 복이 된다는 분명한 결론을 하죠. 청년들에게 고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작아져 있고 말씀이 멀어져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미래성을 지향하고 예언성을 인정하며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미 복이 내 속에 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내가 그 가이드북을 가지고 그 복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겁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많은 친구를 만납니다. 다 불안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다 깊이 얘기한다 보면 그 나름의 어떤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통장에 돈을 찍고 있든 안 찍고 있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든 안 다니고 있든 불안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이 내 것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일 겁니다. 하나님, 살아보지 않는 시간은 우리가 단 1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문을 열고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집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집에 무사히 도착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얼마만 같이 갈 것이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이 속에 있고 또 시작이 이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들음으로, 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어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이 막연히 다 하는 그 두려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달라서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두려워하기보다는 확신성을 갖들고 사는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웃는구나, 기뻐하는구나, 그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변에 전도지를 지르고 사방팔방 뛰어다니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 똑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먹칠하는 그런 크리스찬은 되지 않도록 말씀의 확실성 가운데 지키며 살며 희망으로 사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